어떤 목사님의 어린 자녀가 아빠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던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말씀 달라고 기도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주셔? 유머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 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웃었다가 조금 뒤에는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조금 뒤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한 이 얘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그 목사님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많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야 하는 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잘해야 하는 일에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그 일을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저의 아들을 선생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탄식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저희는 왜 안 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화가 많이 나셨지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얼마나 더 너희를 위해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아니, 제자들이 뭐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을 텐데, 한다고 했을 텐데 그래도 안 된 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좀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읽을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대단히 실망하시며 화를 내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조금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보셨던 그 영광과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게 한꺼번에 짜증으로 폭발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성경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실망하시면서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언제부턴가 다 잃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 권 넘기셔서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시키셔서 실제로 전도를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7절과 12, 1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직접 전도를 하던 중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가요? 그 능력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면서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이네? 내가 쫓아내지 뭐. 나 할 수 있잖아. 나 해봤잖아. 나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었지요? 해봤던 일입니다. 마침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제자들 자신만만하게 알았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지 뭐.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참 난감하고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삼손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손 참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놋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 그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구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삼손 이야기 생애 중에서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짐작이 다 가시지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초인적인 능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미처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 당장 나가서 해치우고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삼손만 모르죠. 삼손의 힘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 자체도 안타깝고 비참한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은 더 안타깝고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게 뭘까요?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변역 성경에 따르면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겁니다. 쟤네들이 뭐 말할 게 없을 텐데, 논쟁할 게 없을 텐데 왜 논쟁을 하고 있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왜 논쟁을 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는 논쟁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논쟁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저 아이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다.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 능력으로 고친다. 그럼 어디 고쳐봐라. 근데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서기관들이 또 말하겠죠. 아니, 고칠 수 있다면서 왜 못 고치냐? 아니,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엔 했는데 지금 왜 안 되냐? 옛날에 했으면 지금도 돼야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된다. 되는 건데 지금 잠깐 안 되는 거다.
아니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할 수 있을 거다. 뭐 기껏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모적이면서 무의미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서기관들이 고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아들을 고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는 변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그 죽은 아이를 보며 예수님이, 그 아이 죽었거든요. 정말로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막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 비웃든지 말든지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막 소란을 피웁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이 제자들이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엔 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쓸데없는 논쟁 벌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말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그 자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치유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잃어버린 거 없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뭐 잃어버린 거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인내와 감사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헌신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옛날에는 했었는데, 옛날에는 됐었는데 그게 어느 날 내 삶에서 사라지고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어느새 헌신해야 하는 자리에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도 행동과 능력은 다 사라진 채 말만 가득해서 그냥 말로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는 기도가 나타나고,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는 헌신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의미 없는 말로, 그냥 논쟁으로, 변론으로, 입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봉사 많이 하고, 예전에 헌신 많이 하고, 예전에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예전에 감사와 인내가 넘쳐났던 그 사람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전 생각하다가 지금도 할 수 있겠지, 나 지금도 귀신 쫓을 수 있지, 옛날에 다 해봤는데 뭐 문제 없지 하다가 망신만 당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감격과 헌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만약 정말로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잃어버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잃어버린 것 같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다시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죄송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이 말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원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신으로 태어났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했던 몇 가지의 규칙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방탕하게 살 때도, 삼손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그의 힘과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그 약속을 깨뜨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가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니까 제자들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능력을 다 잃어버렸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그 능력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에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삼손, 머리가 밀려서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삶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이었지만 그가 이 기도를 하니까, 그가 마지막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미 1000년 전에 삼손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삼손이 기도하니까 다시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무언가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어린이부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다 끝났죠. 2청이 남았는데 아무튼 교육부서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제일 수고하는 부서가 어디냐, 제일 마지막에 끝나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느낌상 어린이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부 진짜 힘듭니다. 아이들이 몸은 작은데 생각은 어른 같아서 그냥 선생님들 막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부 교사 했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혼내키고요. 아이들 뭐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고 문제 있는 아이들 데려가서 그러지 말라고 막 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연초에 꼭 일주일씩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원 다녀오면 제가 월요일에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내려왔습니다. 기도원 다녀오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되면 그렇게 예쁘지 않던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근데 그냥 이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은 싫어하죠. 저 선생님이 또 왜 저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기도원 갔다 와서 그 주는 그냥 아이들이 한없이 예쁩니다. 뭘 해도 예쁩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예쁜 마음이 이만했다가 요만해집니다. 그 다음 주 되면 어떨까요? 이만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어떨까요? 애들 또 혼내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생 때,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구나. 기도 안 하면 사랑 못 하는구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능력도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린 게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는 이 일이 기뻤는데 왜 기쁘지 않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생각해 보셔야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전 도안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 순간 헛된 변론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말로 이건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그런데요? 그렇게 말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또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기도와 능력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랑을, 그리고 감사와 헌신을 저희가 잃어버렸음에도 그런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헛된 변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와 능력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